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아멘. 오늘 유준경 집사님의 구순 때문에 많은 손님들이 오셨는데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알자고 일주일 내내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포한 다니엘서 11장 32절의 말씀이죠.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지으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걸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최초의 인간이죠. 아담이 죄를 지고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담을 끝까지 사랑하사 그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처음부터 예언해 주셨어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예수님의 복음은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본문 2절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이 성경은 나의 이야기라고. 예수님이 이 성경은 내 이야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죠.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에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6일 동안 계속 나눴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사 이방의 온 사람들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신약 성경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성경의 이야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성경책 66권의 핵심 내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그것이 성경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불행하게도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형벌을 영원히 받고 영원한 존재로서 영원히 죽음의 길에 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들을 용서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내어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내놓은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있음을 믿고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 최고의 연장자이자 큰 어르신이신 유준경 집사님께서 구순을 맞으신 축복의 날입니다. 오래오래 사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앞으로도 보호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날에 유준경 집사님께서 이 복음을 믿으시고 영생의 소망을 가진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유준경 어르신 한번 아멘이라고 크게 외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교회 지난번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가서 기도해드리면 그냥 아멘 아멘 그렇게 소리를 크게 치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유준경 어르신께서 이렇게 아멘이라고 외친 이 의미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니들도 다 예수 믿고 나같이 구원 받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유준경 어르신의 구순잔치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많은데 아마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교회를 오래 다녀서 복음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복음은 우리가 듣고 또 다시 듣고 자꾸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우리의 핵심 가치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로마서 1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가 그 편지입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그런데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로마 교회는 복음이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까? 이미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 로마 교회는 이미 27년가량이 된 교회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동안 신앙이 침체됐고 다른 불순물이 들어왔고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가치를 잃어버렸다. 로마 교회는 복음의 핵심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다시 로마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27년 된 로마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를 하는데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의 율법의 문제로 서로 갈등이 생깁니다. 또 로마서 1장 88절 이후로 보면 이 로마 교회 안에 우상이 들어와 버려요. 버러지 우상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교회 안에 동성연애도 들어왔어요. 또 유대교의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빛을 발했습니다. 율법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엉뚱한 신앙의 논리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외에도 로마 교회에 여러 문제가 생겨서 복음이 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27년이나 된 그 로마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들을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오래되면 신앙이 변질되고 퇴색될 수가 있어요.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오리지널 참된 신앙이 세상 것과 함께 섞여버리기도 합니다. 그게 지금 로마 교회가 보여준 모습이고 지금까지의 로마 교회의 역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 로마 교회가 지금의 천주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교황은 로마 사도 베드로의 계율을 따라서 이렇게 교황이 됐다라고 아주 자부심이 큰 교회예요. 근데 이 로마에서 시작된 이 교회가 천주교회가 지금 2000년 동안 얼마나 변질이 되어져 있는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보면 두 번째 계명으로 어떤 형상도 하늘의 것이나 바다의 것이나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상과 모든 성인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요. 십계명을 보면 천주교의 십계명을 보면 두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명이죠. 하늘이나 땅에 있는 바다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다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 이 두 번째 계명을 지워버렸어요.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쳤는데 성모 마리아의 이름과 모든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모든 신학의 리버럴한 그 신학의 원점이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한 로마 교회는 우리 교회들이 앞으로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변질될 것이며 어떤 신앙으로 갈 건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교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상이 들어와 버립니다. 동성애가 들어오게 될 것을 이미 로마서는 우리에게 다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캐톨릭 교회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도 다 그렇게 되고 될 거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래된 교회가 그렇게 우상이 들어오고 변질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은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신앙을 배신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날에 그렇게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을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일이 먼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요. 교회가 그렇게 배도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로마 교회는 그 변질된 우리의 신앙들의 상징이 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변질된 신앙을 다시 리폼드 시키는 겁니다. 다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니들의 신앙을 바로 잡아주겠다는 겁니다. 니들의 신앙을 개혁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우상이 들어와 버려요. 정말 동성애가 들어온 교회, 로마 교회와 같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로마서는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론이 어떤 건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오직 믿음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복음 구원의 복음으로 돌아가자. 우리들도 어쩌면 아마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할 줄도 모릅니다. 아니 항상 들어야 합니다. 사탄이가 우리 교회를 가만히 내두지 않아요. 사탄이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교회를 순수한 교회를 놔두지 않고 항상 가라지를 집어넣고 교회를 타락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가 우리가 구원받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를 걸고 넘어지고 쓰러뜨리기 원해서 사탄이는 우리 마음 가운데 유혹의 영을 넣어주고 미혹하게 하고 그릇된 잘못된 신앙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는 없음을 깨닫고 다시 예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반듯하게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항상 들어야 될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우리의 영적인 이 신앙을 개혁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신앙이 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이 죽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살리시고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변질된 믿음, 오염된 믿음을 바로 잡아주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변질된 신앙을 리폼드 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는 사도 바울을 본받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다시 쓴다면, 다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의지한다면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이요.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운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여러분들도 역시 그리스도의 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닌 것 같죠? 이것이 바로 저와 우리 선민장로교회와 여러분들이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다 복음을 알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교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 나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알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죽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휘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강하고 용맹스러움이 우리에게서는 없을까?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복음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알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정말 복음 전하는 게 굉장히 부끄러운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귀찮은 벌레같이 여기지 않습니까? 또 저 소리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젠 과학으로 이제 달나라 가지고 우주 화성에서 살겠다고 하는 이 시대에 예수 믿자고 이야기하면 우리를 불쌍하게 여깁니다. 참 불쌍한 인간아.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고 누가 예수를 믿겠는가라는 좌절된 마음이 우리 안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전한다고 누가 예수를 믿을까?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다시 듣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가 알아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같이 구원 얻는 일을 함께 하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종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요, 정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말고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내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란 영어로 굿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굿뉴스라고 하면 뭘까요? 어느 전쟁에서 또 로마가 이겼다라는 그 승전보를 듣는 것이 아마 그들에게는 가장 좋아했던 굿뉴스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굿뉴스를 바랍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복음이란 굿뉴스, 승전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굿뉴스란 우리가 이겼다, 예수가 이겼다라는 예수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소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죄와 사망, 우리가 정말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죄질을 졌으니까 다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죽음을 우리가 다 싫어하고 두려워하는데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겼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절을 보면 그의 아들 예수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육신으로 보면은 다윗의 후손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누구입니까? 전쟁에 능한 자예요. 전쟁에 접은 적이 없는 용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은 전쟁에 승한 자요, 반드시 이기는 자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부시고 이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 그 사탄 마귀가 잡은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머리를 깨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의 권세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은 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님을 영적으로 따지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누가 이 죽음을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예수님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깨부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너희도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복음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승리, 우리가 이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긴 전쟁을 뒤처리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세상의 전쟁, 악한 마귀, 사탄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그 권세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이미 승전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겼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아직 패잔병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들이 아직도 남아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예수 믿는 모습에서 끌어내리려고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 패잔병들과 우리는 싸우는데 참 벅차죠. 스틸 마귀 사탄이 영적인 존재로 능한 존재예요. 우리가 상대하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 안에 그 죄의 뿌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졌다고, 전투에서 졌다고 우리가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포로로 잡혀가지고 오늘도 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졌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살지라도 이미 우리는 전쟁에서 이긴 자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망 권세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아프겠지만 싸움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패잔병이 되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복음이란 예수가 이 세상을 이겼고 예수 믿는 나도 이긴다는 소식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지치고 아프고 괴로워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남아 있고 이곳에 있는 이유가 내가 이긴다는 그 믿음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도 죄와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승전가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노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는 날마다 깨지고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고 삽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에서는 우리는 이겼다라는 거예요. 총에 막 두들겨 맞고 나 죽었어. 그래도 하나님이 너 다시 일어나. 그럼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 말씀 아닙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 가운데 죽을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날마다 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억눌려 살고 있는 건데 예수 안에 있으면 비록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정죄함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불러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승리의 선포가 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죄 가운데 죽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결국 살 수밖에 없는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고 심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굿뉴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 말고 세상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의 복음 말고는 다른 복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도전과 우리의 순종으로 이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우리의 삶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을 보면 이 복음의 능력을 영적으로만 생각하고 내가 이제 죽으면 천국 가야지 그런 티켓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사랑과 구원의 복음은 우리의 삶, 현실의 삶에도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강하여 용맹을 발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 이그젬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2절과 33절을 보면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골리앗을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골리앗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애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이제 겨우 15살, 16살 되는 소년입니다. 그런 다윗이 키가 3m나 되는 거인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것이 여러분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너는 능히 싸우지 못하리니 애야 그만둬라 라고 말리는 사울왕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정상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마 다윗이 정상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사울왕이 정상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당연히 그 어린 소년과 골리앗과의 싸움을 말리는 사울왕이 정상으로 보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게 도리어 비정상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볼 때 비정상으로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세상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하고는 그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매일같이 목동일을 하면서 사자와 늑대와 이리가 오면 돌팔매질하면서 그것과 싸웠어요. 심지어 곰하고도 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이 그냥 양을 움켜쥐려고 그러면 그냥 팍 때려쳐서 죽였다고 쳐 죽였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은 이미 하나님 앞에 죽은 존재, 돼지, 개돼지가 같다라고 선포하고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그와 같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을 아는 사람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하고는 엄청난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바로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강함과 용맹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의 믿음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 오늘 죽었어. 여호와께서 내 손에 너를 붙이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시면 칼과 창과 단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 속에 있는 줄 믿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는 오늘 내게 죽으리라.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믿음의 싸움을 하고 믿음을 경영하고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압시다. 그리고 복음을 압시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들도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을 때 아마 다윗처럼 물불 안 가리는 그런 열정들이, 그런 용맹함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영적인 그 야성이, 정말 그런 용맹함이 사라져버렸고 풀이 죽은 성도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이 사울 왕처럼 이성적인 판단으로 바른 소리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상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비정상적인 사람이 됩시다.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내게 붙이시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이 세상에 알게 하리라. 그런 담대한 믿음의 도전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가진 믿음의 본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죽었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가? 바로 저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죄사함 받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아서 이 세상에서 강하고 용맹을 바라는 참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참으로 적용이 될 때 복음이 되고 복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복음이 되고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죽도록 사랑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신 하나님이 되신다. 내 입으로 선포하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고 우리의 믿음을 경영하면서 도전하는 신앙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너도 우리와 하나가 되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5절을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로마서 16장 21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본문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어. 그러니까 너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즉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너희도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너도 나와 같이 우리가 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우리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깨닫게 하고자 내가 다시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선민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이 복음에 대한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부름을 받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복음을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 복음을 들었고 또 다음 주에도 듣고 그 다음 주에도 듣고 계속 들을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예수의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복음이 되고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